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귀납조 성경 묵상 T형 큐티.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왕을 깨워 주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일지에는 왕궁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광과 상이 주어졌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고자 왕궁 바깥뜰에 와 있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들라하라, 들라하여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먼저 종을 시켜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는 관으로 꾸미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옷과 말을 왕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시켜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말에 태운 사람을 성안 거리로 다니게 하면서 왕은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며 외치게 하십시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수에로는 어떻게 역대 일기를 잘못 적었네요. 읽게 됩니까? 읽는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혔습니다. 근데 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책들 중에 또 하필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읽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6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는 우연이란 결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 역대 일기에 보니까는 모르드게라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사람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만에게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하만이 착각을 하죠. 자신을 그렇게 높여줄 줄 알고 정말 파격적으로 왕의 옷을 입혀서 성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인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하만은 그때 왜 왔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거를 보고하기 위해 사실 허락받는 걸 비밀 삼아 사실 보고하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에 바로 직전까지 온 거죠. 바로 그 순간 절묘한 타이밍에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으며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딱 그 만나는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착각을 했다는 것, 이 한편으로 참 어이없고 웃깁니다. 이 보면서 참 이 하만이 불쌍하면서도 바보 같으면서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적인 하만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역전을 시켜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하수에로가 역대일기를 잠깐 왜 제가 이거를 왜 오타를 이렇게 해서 그죠? 역대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잠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 사람이 보통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하고 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완전히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래서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인간의 그런 어떤 거로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은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모르드게를 그리고 많은 에스더를 포함한 유다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런 반전의 장면으로 오늘 이 사항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 장면은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역대일기를 읽게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감사하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정반대로 바뀌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는 종교를 의지한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되게 우습게 혹은 되게 불쌍하게 보곤 하죠. 그러나 정말 누가 불쌍한 거고 누가 어리석은 건지는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면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다는 거 잘 알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내 성별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성별도 바꾸고는 있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부터 해서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라 외치는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게 그럴듯하지만은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겠다 하는 묵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입장에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막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잡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평화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사하는 이 과정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고백을 하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면은 정말 아찔아찔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는 왜 나에게 그런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해주셨지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돌이켜 보았을 때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내 삶에서 긴급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일단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 기도할 때 그 내 마음의 상태를 좀 더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 상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디에 금요일의 집회라든가 기도회, 새벽 기도에 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기도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보시는 기도는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통성기도 잘하고 방언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 기도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도는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심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본심, 내 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그게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내 마음 상태를 놓고 좀 많이 결단을 해야겠다.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 공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